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본문 얘기하기 전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등록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이 등록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이에요. 처음 오시는 분이 여러 번 다니면 그 교회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부담감이 있으시면은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또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제도 자체는 현 시대에 제가 느끼기에는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데 방해해 준다고 그냥 생각이 돼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만 오시는 거 아니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오십시오. 제가 나가는 교회는 등록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예배 찬양 기도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은 도리어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등록을 하는데 이 교회는 등록을 안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등록하는 개념으로 등록 안 하고 다니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 다른 교회 다녀도 형제자매처럼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 안 하고 예배 때는 누구든지 와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꼭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오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신다 이러면은 그 인터넷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면은 몸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사시는 분 제외하고는 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은 직접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자고, 이제 가까워도 인터넷 보고 계속 예배 드리면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몸을 들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전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문은 통과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문입니다. 근데 넓게 되질 않고 좁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심사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해도 어느 단체입니다 하고는 20명이 중국에 입국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단체 비자라도 개인의 신상 명세가 다 적혀 있는 단체 비자가 있지, 이름은 없고 개인의 이름은 없고 단체명으로 몇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명 한 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단체로 공항 입국장을 들어갈 때나 출국장을 들어갈 때, 입출국장을 드나들 때 거기 무기를 검사하는 금속류 검사하는 엑스레이를 지나갑니다. 한 명씩 지나가라고 합니다. 한 명씩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항에 미국에 딱 들어가거나 중국에 들어갈 때 그 국가에 처음 들어갈 때 엑스레이를 딱 통과를 해야지 그 사람을 입국시키듯이 천국 문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에는 들어가기를 간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항의 세관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들여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부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입국을 해야 됩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천국이라는 나라의 입국 심사를 받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요건을 하나님은 다 말하셨다는 것입니까? 다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하신 내용을 더디 믿고 잘못되게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온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입국을 하지 못하고 다시 추방이 되는, 그래서 다시 비행기 타고 그 나라를 바로 공항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듯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려보낼 때 27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떠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입국 심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선과 반대를 얘기합니다. 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에게 사랑을 해주고 그 사랑을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대우받고자 하는 방식대로 남을 사랑해줘야 그것이 선한 사랑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천국 입국하는 데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 분별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인간한테 묻지 않고 그것을 심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필요가 있어서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못 이해합니다. 죽음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현상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 죽었냐?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불순종과 순종 문제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거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는 것입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그 기준법에 어긋나게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현상을 체험을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이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한 자기의 축복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이 어떤 기준으로 왔는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말씀이지 피조물인 나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인 나무 자체로 죽는 게 결정되는지 잘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지키면 살고 그 말씀 어기면 죽는 것이라 그 말씀이 살리고 죽이시는 겁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셔서 지옥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컨펌, 확인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난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씀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뭐를 말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문에 당도하기 전에, 좁은 문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통과될 자와 통과되지 않을 자의 기준을 다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좁은 문, 천국문 앞에서는 그것을 재차 확인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미국 여권을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받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셨습니까? 말레이시아 국가 여권을 내밀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는데 미국 여권 없대요. 그럼 불법 입국자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안 시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근데 입국하는 여권이 없어요. 그러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나라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있듯이 천국에는 준비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국에 필요한 여권과 비자가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바울 서신을 잘못 푼 유럽 학자들이 누가복음을 그대로 믿질 마라. 바울 복음이 나와서 바울이 믿는다 고백만 하고 주라 예수를 고백만 하면 악을 행하여도 다 통과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가면은 이렇게 반응을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28절에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이러고는 이방인들은 따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만 하면 악을 행해도 다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악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 이렇게 하실 것으로 유대인한테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 민족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한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천국에 들이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악을 행한 거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거로 행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그 유럽 학자들이 누가복음 1장에 언급하면서 누가는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옆에 따라다니는 의사였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한테 복음을 배웠다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보다 바울 서신이 더 높은 서신이라 바울 서신의 근거로 예수의 말씀은 전부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근세 18세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 서신의 구원 값싼 은혜 교리에 근거하여 예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말씀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전부 재해석을 시작합니다. 이게 몇백 년을 왔습니다. 몇백 년을 연구한 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대한 유럽의 불신앙을 가진 신학자가 연구한 그 학자 앞에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뭘 당하냐? 교회 오기 전엔 악을 행하면은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선 악을 행해도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평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유럽의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에서 배우면 죄를 짓고도 편안한 현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하시면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으라고 했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모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설교를 쭉 가르치고 어린애한테 그대로 듣게 한 다음에 어린이가 믿는 방식대로 어른 그대로 믿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럽의 신학을 더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은 잘 사니까. 유럽은 잘 사니까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께 더 거룩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한국 전쟁 났을 때 한국보다 훨씬 잘 사니까 성경을 전해주는 선교사를 배출했던 국가니까 더 거룩한 나라이려니 이러곤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은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니신 분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 학식을 다 버렸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울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그냥 믿질 않고 어떤 학자의 말을 들어서 해석을 자꾸만 하려고 해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해석을 살리려고 누가복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교 바울교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서 그냥 선물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교계의 목사님들이 헌금을 특별 헌금을 갖고서 교단 정치할 때 뇌물 선거를 해서 교단 총회장에 출마합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장로, 권사, 집사를 뽑을 때 돈을 바치게 하는 헌금을 모아서 총회장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악을 계속 저지르냐? 그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목사는 천당 갈 줄 아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 돈을 몇 천만 원씩 내야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다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신앙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재정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몇십 년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계속 수십 년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십 년 묵은 교회 죄는 수천 년 묵은 카톨릭 죄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지 그냥 거룩히 살자 이런다고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엘서에는 주여라고 외치면 환난 날에 환난에서 재앙에서 명쾌하는 이 세상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주여라고 기도할 때 구원 주신다는 말씀으로 요엘서에 기록됐는데 기록할 때 기도를 할 때 주여라고 부르면은 환난에서 건진다는 뜻으로 요엘서는 예언한 것인데 그것을 로마서 10장에 주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요엘서 인용했어요. 그럼 로마서에서는 요엘서 기록된 환난을 열방 민족이 당할 때 주를 부르고 부르짖을 때 그 환난 중에 전쟁 중에 가난 중에 주님이 건지신다 라는 의견으로 요엘서를 인용을 한 건데 요엘서를 인용한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 어찌하여 기도할 때 주라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내용인데 신앙 고백으로 교리 시간에 주라 고백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 놨어요. 유럽에서. 그래 놓으니까 인간 앞에서 주 예수여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고백을 합니다. 사람한테 만나면 사람 이름 부르는 거지 주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주님만 들으라고 기도 시간에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 타임에 명하신 내용이지 신앙 고백 타임에 명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려면 오히려 예수께서 어떻게 믿으라고 하셨는지를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자기 입으로 설명한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인간한테 고백하면 되는 거지. 멀쩡한 홍길동이라는 사람 앞에서 홍길동이라는 전도자가 신앙 고백 주님께 하십시오. 이럴 때
주 예수여.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람 들으라고 주를 사람 귀에 들리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분부하신 거 가르쳐 지키게는 안 하고 전부 예수님이 은혜로 용서하실 것을 예측해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잘못 믿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공부 안 하면 매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종은 가서 도련님 공부를 안 하면 아버지께서 매질을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은 두 가지를 분명히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자녀한테 가서. 그런데 종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시험 성적을 받는 날에 공부를 전혀 안 했으면은 매질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성적을 안 받아도 못 받아도 공부를 안 하고 빵점을 맞아도 그리고 맨날 놀기만 해도 믿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종이 쏙닥댔습니다. 아버지가 명하신 내용을 종이 전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을 마치 종이 주관하듯이 했습니다. 물론 성적표 받았는데 빵점을 맞았지만 아버지가 매질을 한다고 한 달 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그 매를 때리려는 순간 감동이 돼서 때리질 않게 될 권한이 아버지께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주의 종이 전달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최후의 심판 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안 때리시지만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않고 악의 열매를 계속 맺히면 때리신다고만 얘기를 해야지 거기까지만 전도자의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권리를 침탈한 적은 없습니까? 자녀로서 분부하신 걸 그대로 믿거나 종으로서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는 선을 벗어나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까? 유럽이 망할 때는 반드시 국가 멸망 전쟁이 일어날 땐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방종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북한 기독교 구원한다 이러지만 남한 교회가 더 썩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로서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의 죄를 직분을 가진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불신자 앞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가 재산을 모으면 타락합니다. 교회가 재산을 모으면 이상하게 돈을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사람을 돈으로 판별하진 않는데 이게 부자가 되면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인지 근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버리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난할 때도 시험 받으나 부자가 된다 하면 두려워해라. 시험에 들까봐. 두 번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의 시험이 있습니다. 부요해질 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부요하게 되면 두렵건대 너희가 다른 신을 쫓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부자 됐을 때 더 타락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부자가 돼서 세상대로 살아갈 때 복음서를 읽으면 자기들 신앙하고 다른 신앙입니다. 그럴 때 복음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장 11절 보세요. 10절과 11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12절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러 민족의 주가 동시에 되십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이제 요에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말세에 내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데 징조가 나타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재앙이 일어나요. 피 흘리는 재앙이 일어날 때 거기서 건진 받으려면 주라 부르는 자는 그때 구원을 주신다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재앙에서 건지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재앙에서 건지지 않는데 이것은 종말적으로 말세의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민족을 골라서 성령 주세요. 민족 차별 없이 성령을 주세요. 민족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민족 차별 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주를 부르짖어 기도할 땐 요에서의 재앙,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할 때 그때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이라서 재앙이 임하는 열방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그분을 전파하고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재앙과 열방의 모든 멸망이 오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를 불러서 구원을 얻자. 단지 천국 가는 구원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란에서 구원 얻게 하고자 신앙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를 부르고 기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낭실과 단사에서 제사장들은 부르짖을지어다. 요에서는 메뚜기가 먹은 거 뭐 팥과 늦종이 다 먹어치우고 인간은 먹을 게 없는 시절이 온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가난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요해도 그 부요는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 풍년이 온 것이지 7년 흉년이 올 것이니까 부요한 게 온 겁니다. 일자리가 온 것은 앞으로 가난이 올 걸 대비해서 일자리가 온 것입니다. 그냥 일자리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해도 방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주라 고백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 차별 없는 누구든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죄를 짓건 죄를 안 짓건 죄를 많이 짓건 죄를 적게 짓건 누구든지 죄 짓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누구든지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때 누구든지는 12절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민족들 누구든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11절 해석할 때 누구든지 죄 짓는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12절은 안 가리켜요. 11절만 빼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속여먹혀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까지 돼서 사람을 속여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직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관매직이에요. 성직매매예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 바치면은 면죄를 해줬죠. 죄는 사해 줬노라. 그거는 작은 죄입니다. 도적놈이요. 3천만 원을 훔쳤는데 5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중세성당에 나 도적놈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건 그걸 물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때 개신교가 없을 때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싹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나쁜 짓 했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시라손이라는 그 깡패가 있었습니다. 일제 때 유명했습니다. 시라손이라는 그 깡패가 있었어요. 그 깡패 패거리가 붙어도 그 사람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권총하고 무기를 다 갖고 와서 예배당에 목사님 앞에 딱 바치고 그거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다가 늙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조선에서 해방 직전에 주먹이 아시아에서 제일 세단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권총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있는데 이걸 성전에 바쳤다 이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 무기를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도적질 했던 것을 아간이 갖고 와서 나는 도적놈입니다. 이래가지고 회개를 하면 그거를 거룩한 데 쓰면은 중세교회 때 죄가 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권총을 갖고 오면 무력을 하고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이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죄부는 교회가 타락했을 땐 더러운 건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도적질한 걸 갖고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결한 성물도 복을 받지만 도적질했던 것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싹 나눠줘 버리면 도적질한 거를 홀딱 삼켜 먹은 것보다 죄가 적어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근데 직분을 돈 받고 판매하는 식으로 하고 또 목사가 총회장 하면은 청와대에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조창 기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회의장 앞에서. 그런데 가려고 돈을 쓴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구원론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목사가 이 내용을 전파를 안 하고 로마서 내용을 누가복음 13장을 전파 안 하고 로마서를 전파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듯이 잘못 푼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지금 로마서 10장 잘못 풀어요. 12절을 무시하고 11절을 풀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외부 주석을 통해서 풀면 저주를 받게 돼 있고요. 무엇이든지 이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걸 더하면 저주받는다 하셨죠. 그래서 주석을 끄잡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한 절을 읽으면은 그거 해석하려면 윗절과 아랫절을 보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일렀을 때 하면 이사야 그 구절을 보고 신약 성경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해석해서 사람들이 분별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들을 때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정확히 가르쳐 드린 겁니다. 20년 30년을 11절을 잘못 배우신 분도 5분만 저한테 딱 배우시면 12절 연관해서 원래 뜻은 이게 환난에서 구원받고 이방 민족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기록한 걸 대번에 합니다. 근데 어디서 더해가지고 죄를 짓는 누구든지라고 죄를 짓는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하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악하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박철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1월에 데이빗 호간이 한국에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빗 호간은 누구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죽은 자를 제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데이빗 호간입니다. 뭐 10몇 년 전에 내가 멕시코 산지 조직 전도하는데 죽은 자 400명을 일으켜요. 근데 뭐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잘하질 않아. 근데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막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1월에 초빙을 한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모실까 할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 데이빗 호간이 죽을 사람 또 살리고 또 죽을 거예요. 살려도 몇십 년 살다 또 죽어요 사람이. 예. 근데 그거 하면은 이제 놀라는데 영원히 살게 하는 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옛날에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외부 설교자를 다 모셨어요. 그리고 뭐 간증하고 뭐라 하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먼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그 뒤에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일어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말씀 잘못 증거하니까 로마서 10장을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용하는데 이것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론 교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우러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0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할 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건 뭐냐면 믿으세요 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말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해서 믿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런 믿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의 양심의 입에 있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그냥 인용을 한 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오늘날 명한 이 신명기 말씀을 너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걸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누구든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늘나라 가서 말씀 받아오는 게 아니다. 인간은 신명기의 양심 말씀이 양심적인 사람은 성경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그 율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오셔도 똑같이 하나님 가장사랑 이웃사랑하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성경 내용을 전파하라는 뜻이지 믿기만 하세요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믿어야 될 그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항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믿어야 될 그 순종해야 되는 항목이 많은 말씀 자체는 역시 예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전부 명령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해요. 순종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다 명령조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믿어야 되는 그 말씀을 믿으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라 고백하면 주종관계를 이룰 때만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종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자기 피로서 우리 죄 위에서 죽이 당하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죄가 사해지니 두 가지예요. 예수와 주종관계를 맺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고 주라 고백할 때는 입술로 고백을 해서 주종관계를 하는 것은 왜 속으로 주라 고백 안 하냐. 인간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걸 확인하도록. 제가 주 예수를 고백해서 그러면은 주종관계로 사는지 보자. 이래서 외부 입증을 위해서 주라 고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소리를 안 내도 아세요. 속삭여도 돼요. 근데 주라 고백하는 건 주종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주 퀴리오스란 단어를 2000년 개념으로 하면은 주종관계하는 완전 로봇 같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게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했어요. 추석 때 부모님이 계신데 난 부모님이 가장 사랑스러워. 가장 좋아. 가장 좋아.
사랑해. 이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없는데 전화가 개통이 됐습니다. 잘 됐다. 추석에 가지 않아도 전화가 생겨서 엄마 사랑해요 하면 너무 잘 됐다. 사랑하는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되니 안 가도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부자 돼서 전화기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엄마를 가장 사랑하냐 이거예요. 전화가 개통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지 않아도 된다. 전화만 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나 070 이러면서 엄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같잖아. 전화기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 같잖아. 전화기가 없었는데 전화기를 동원해서 엄마를 사랑하니 엄마가 좋아하겠죠? 아니라 이거예요. 찾아가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 진짜로 좋아하면요 찾아가요. 엄마를 진짜로 좋아하면은 찾아가듯이 하나님 진짜로 좋아하면은 인터넷 예배 안 드려요. 예배당 안 오시는 분은 전부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집이 가까운데 인터넷으로 한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해 주니까. 전화국에서 전화를 사용하니까 감사합니다. 070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왜 사용하세요? 엄마한테 직접 찾아가야지 왜 070을 사용하세요? 이럽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인터넷 방송 보시면 고맙습니다 이런 거지. 근데 이게 교회와 예배자의 관계에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세요. 예. 몸을 어느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엄마는 예배당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예배당 안 나가려고 하는 불신자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을 잘하겠냐 이거예요. 자녀들이 성장을 하겠냐 이거예요. 불신자가 더 많은 집안에 그게 전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든 어딜 나가시든 몸을 들여서 거기 예배 참석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집이 멀시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가까우시면 나오시는 게 좋죠. 예, 인터넷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신명기 12장을 보세요.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면은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더 사랑을 해보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보시고 이전보다 더 예수를 사랑. 이게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 있죠. 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찬송가 511장. 예, 맞나? 512장. 예, 그 옛날 찬송. 그 신명기 12장 보면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주일 오전 예배는 가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12장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명기 12장에 11절, 10절과 11절 읽어주세요.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땐 어디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장소를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분들 중에 화장실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예배가 기도가 끝내주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똥통해서 계속 기도를 드려. 나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러고 화장실에 가요. 그리고는 뭐가 이렇게 평안한지 하여튼 거기서 계속 기도를 드려요. 예? 군대에서 예배 나가면 막 화내는 그런 불신자 상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군인 시절에는 화장실 가서 불신자 틈에서 몰래 신앙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군대 제대했는데 계속 화장실은 지성소야.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 여러분 율법에 너희 진영에 대소변을 보려거든 삽을 들고 가서 들판에 그걸 땅속에 묻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진영을 거룩히 하여 너희 복이 임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을 점령하려면 여호와를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화장실 냄새가 아주 강력한 장소와 그리고 전혀 불인 냄새가 없는 거룩한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불인 장소를 자꾸만 찾아가면 그거 병자입니다. 그거 환자입니다. 그거. 이와 같이 사람이 손님을 귀히 대접할 때 손님이 싫어하는 장소와 좋아하는 장소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있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헌금을 거두려고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너는 촌과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 전도자는요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청년 때부터 계속 그 길거리 전도하거나 이럴 때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 담임 목회를 하니까 헌금을 내기만 했지 걷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걷어본 거라. 예, 설립 예배 드릴 때 태어나서 처음 헌금을 걷어봤어. 예. 그리고 이제 청년부 담당할 때도 청년들이 지네끼리 헌금을 걷습니다. 근데 나는 헌금 걷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당에 대예배 때 헌금을 다 바쳐서 내니까 청년부들한테 헌금 또 걷어라 이러지 않고요. 내가 밥 안 먹고 모은 거 갖고 그거 전도 비용 다 하고 그랬지. 내가 헌금 주머니를 돌리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내 부르심은 헌금 걷는 게 아니고 무료로 헌금 없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헌금 가지고 오라는 뜻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화장실에서 탈출해서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질 않으면 가족 전도가 일단 안 된다. 가족이 일단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고아들 다 먹을 걸로 식량으로 다 나눠줬던 교회가 헌금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끼리 전부 교인 뺏기 경쟁합니다. 아유 난 더럽습니다. 그거 보면. 교인이 물건인도 아니고 왜 뺏어? 알아서 오시고 알아서 안 오시고 이런 거지. 목사는 그걸 주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고 못 오시고 나도 모르겠고 안 오시면 안 오시나 보다 이러지. 그러나 혹시나 인터넷 예배를 보시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이러면은 그 집부터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나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렇게 엉터리로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법궤에 바퀴를 달지 마라. 바퀴에 달려가지고 수레에 이렇게 법궤를 소에 끌려가지고 가는데 우사가 딱 만졌는데 그냥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죠. 법궤를 할 때는 수레나 짐승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쳐 죽여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이 두 발로 무거운 법궤를 쥐고 지가 낑낑대면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자동장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섬길 때 전도사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자분들이요.
이렇게 하시죠. 이러고 목사가 정치를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자기는 쉬어요. 이게 뭐냐면 바퀴를 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낑낑 들고 이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 움직이시면 인간이 꼭 힘을 써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자기 몸이 힘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데 자동장치를 해놔. 예를 들어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 자기가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레코딩을 해서 틀어놔. 하나님 나 12시간 찬양 드리죠? 그럼 12분 찬양한 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찬양한대. 물론 그 자기 소리야. 근데 12분만 찬양한 거예요. 근데 12시간 그 녹음기를 틀어놔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사 쳐 죽이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로 굴려대면 그러니까 사람 거룩하지도 않은데 짐승은 거룩하겠다 이러고 짐승한테 맡기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를 하면요 설교 기도 안 하고요 교회 다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 몸을 바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띠를 딱 끼고 멀리서 우리 아기가 보고 있었어. 길거리에서 종로에서 너도 같이 할래? 이랬더니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창피하게 그런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아기 때 미국 가기 전에. 그래서 난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그러나 나는 창피를 당하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길거리에 전도를 해도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신앙이 자발적으로 될 때까지는 난 강제로 안 시킵니다. 근데 난 누가 시킨 적도 없어요. 내가 한 거지. 술집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막 두드려 맞아도 계속 전도를 합니다. 욕합니다. 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편하게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바쳐서 내 명성이 욕을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 편하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헌금을 걷어서 하는 것보다 내가 굶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지 나는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헌금 시간 없이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헌금 시간 없는 교회에 물질을 바치시니 그래서 이름 모르게 헌금을 하신 분들에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값없이 복음 증거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교회랑 다르게 해야 돼요.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 있으신 분은 성직자를 엔간해서 하지 마시고 돈 버시고 전도는 값없이 하세요. 그럼 복이 더 많이 쌓여요. 집안에. 성직자가 되면 돈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다닐 때 그냥 순순히 전도할 때보다 상급이 줄어들 수가 있어. 그래서 엔간하면 성직자 되지 말고 성직자를 진짜로 되려면은 자기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먹고 살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세팅을 해놓고 주님을 쫓아요. 그런 소수의 사람만 성직자가 되면 돼요. 요즘은 아무나 그냥 신학교 가서 성직자 해요. 그리고 헌신은 안 해요. 희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조금 돼야 되는데 많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인터넷 예배는 항상 틀면 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틀어도 나오고 새벽 5시에도 나오고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신앙을 유발시켜요. 예배 시간이 지났어. 괜찮아, 지나도 돼. 저 녹화돼 있어.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빼먹어. 빼먹고는 인터넷 예배 드렸대. 시간대 안 맞게 예배 드리고. 그거 뭐 이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예배 드리면 이해나 돼. 예. 옆 동네에서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보니까 화장실 예배 그거 안 되고 그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더라고. 예. 그리고 헌금을 저 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지역 선교 가신 선교사님한테 몇십만 원씩 헌금을 보내드려요. 한 달 남은 헌금 다 없애버려요. 극빈자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요. 예. 그리고 좀 남으면 모아가지고 저거 책 인쇄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무상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갖고 가가지고 그 누구 선물하든지 읽으시는데, 예.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값없이 복음 전도합니다. 예. 그리고 헌금하시면은 그 가정이 복되게 하려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헌금을 안 하신 분보다 헌금을 가난하신데도 쓸 데가 있는데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너그러우신 할아버님 목사님 계신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은 헌금을 하건 헌금을 안 하건 동일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도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은혜롭다. 75세가 넘으셨어. 근데 교인들이 빨리 그만두시라고 막 재촉을 해. 근데 나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 나가지 마시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 싸우는 교회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목사님 나가면 더 싸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그러고 담임 목사님 나이가 75세가 넘으셨거든. 근데 이제 목회할 사람 없고 그러니까 계속 있었는데 그 축도가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헌금을 내건 안 내건 동일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안 내셔도 항상 좋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많이 낸 자는 많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희생을 해요. 예, 많이 희생을 해요. 두 끼 먹다가 한 끼 먹고 그러면서 막 희생을 한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 기록된 말씀을 다 믿으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발걸음을 걸어서 예배 드리는 분은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보다 복을 더 크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그래서 신앙 교육 시키라고 하셔서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너 성경 알았나니 구약 성경 알았다 이게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30장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제가 이거 얘기한 건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친척 전도가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누가 나의 벗이냐? 이 교회 오면 쓸쓸하죠? 쓸쓸하셔야 되는 거예요. 쓸쓸하셔야 가족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쓸쓸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쓸쓸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인간관계가 없죠? 누굴 만나보세요. 나보다 친구가 없는 사람 없을 정도로. 여러분 친구가 내 친구보다 많죠. 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사람 벗을 해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되게 심심하게 사시네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어도 위로를 받아라. 이제 중학생 그거 해줄 때 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하세요, 여러분? 항상 책 보고 찬양하고 목사님 몇 분한테 전화하고 그리고는 땡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왕따 된 아이가 나보다 친구 없으시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외롭지는 않거든. 기도하면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하게 생각 마시고 심심한데도 계속 오신다.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가 좋아서 오시는 거라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친구 안 사귀게 해줘? 뭐 여학생도 없어? 있어요. 있는데 사귀게 안 하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버리고 친구 따라가죠. 그 정도 교인은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줘야 형제들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상상을 그렇게 하면, 야, 보세요. 연애를 해야 시집장가를 간다. 믿음 더럽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내가 해외 선교 갑니다. 선교사로 가니까 매달 얼마씩 헌금하기로 작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언지를 주고 해외 선교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후원자가 없어. 어디 가라. 화산재 터진 지역 가라. 그러니까 극빈 지역 가는 거예요. 화산 터져서 굶는 지역 가는 거예요. 그때 아무 도와주는 후원자가 없고 중보자가 없는데 그냥 단신으로 가요. 그럼 몇십 년을 살아요, 거기서. 근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되고 현지 지도자인 목사들이 전부 그분을 신앙의 아버지와 같이 본받아요. 그러면 후원자를 다 일으켜 놓고 해외 간 사람하고 후원자가 전혀 없는데 가도 다 하나님의 일이 크게 되고, 이건 믿음 차이죠. 연애를 애인을 한 10번, 10명을 계속 거쳐봐야 그 중에 자기 부인을 고르겠다 이러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인지 남편인지 몰라도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신랑 신부인 거예요. 다 살을 부비고 어디를 뭐 하고 뭐 하여튼 계속 커플로 다녀. 몇 년. 3년 그러고 다녀야 긴가민가. 벌써 무지무지 어두운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까이 지내면서 자기 짝인 것을 감별을 해야 된다. 이러면 되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켜봐야 짝을 지어서 단둘이 지내게 해줘야 그제야 분별이 된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대학생 선교사들은 선교사 축에도 못 낀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공부하기 싫고 선교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계를 내요. 그리고 내 2년 동안 2years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고 믿음 더럽게 없는데 선교지에 자원을 해서 갑니다. 가면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후원자와 중보기도자 100명 모집. 이래가지고 쫙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한 5달 동안 찾아 헤매다가 몇십 명, 100명 모집 목표 달성 못하고 20명 모집되면 그때 갑니다.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믿음은 각자 수준 다른 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녀 총각이 좋아해서 결혼하길 좋아하시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겪은 다음에 지치다가 마지막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길 원치 아니하신다고 저는 봐요. 사람을요 계속 사랑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러면 지쳐요. 그래서 남자가 나타나건 여자가 나타나건 질려버려요. 그래서 아주 지친 사람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첫사랑은 가장 뜨겁고 가장 희생적이고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랑할 때는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년들 시절에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애를 허용하는 교회만 제가 쭉 다니다가 연애하는 게 결혼에는 해롭다. 근데 연애를 안 하면은 결혼 생활을 망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를 안 한 사람이 올인합니다. 자기는 유일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합니다. 근데 많은 이성을 대했던 사람은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자기 배필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결혼할 때처럼 올인해야지 가정이 온전해지듯이 애인이 많아서 또 이제 결혼한 사람하고는 올인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그럴 때 성품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2절에 30장 2절에 말씀하시며 11절부터 14절을 읽어주세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래서 마음과 입에 있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할 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하지 말라. 누가 땅 아래 내려갈까 하지 말라. 여기서는 바다 건너 얘기 나오지만 바울은 땅 아래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땅 밑에 죽은 자의 세계에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태초에 예수였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예수를 믿으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십계명에서 모세율법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 말씀이 돼서 인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십계명을 어기던 죄를 다 슬퍼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면 10분 거리고 20분 거리인데 예배당 안 가고 인터넷 키거나 화장실 예배 안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 교회 가는데 20분 30분 걸리는데 왜 교회 안 가고 안방에서 또 학생 책상에서 그 컴퓨터 열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배우질 않아도 안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해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해보면. 추석 때 엄마를 진짜 사랑하면 전화를 할 때랑 엄마를 찾아갈 때랑 어느 게 좋냐? 엄마를 찾아가서 같이 떡해 먹고 송편 먹고 하는 게 더 좋지. 잘 됐다. 엄마 사랑 위해 전화개통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기만 붙드냐 이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건 성경을 몰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도 희생적으로 치리하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교회에 이익이 안 돼도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만 교회 문제를 떠나 이게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면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면 예배당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나 보다 이렇게 봅니다. 몸이 걸어 예배당을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집에 또 옵니다. 아, 하나님은 집과 다른 어떤 거룩하신 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목사 돼서 이런 설교는 태어나 처음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지요. 설교를 안 하면. 그래서 화장실 예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가보세요. 신명기 12장 가보시면 (1절)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될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평생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접수를 했을 때 그 땅에 부적이 있거나 불상이 있거나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무슨 무당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파괴하라. 재활용으로 판매하라 뜻이 아니고 파괴하라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배필감이 옛날 애인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 그러면 배필감이 그걸 보고 찢어버립니다. 그게 거룩한 배필감입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필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대학 동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과 친구하고 찍었는데 마음을 줬던 사람이 혹시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현재 결혼하는 시점에서 학생은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음 정리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존재는 다 없애고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오직 자기 신랑과 자기 신부한테만 가게 다 집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듯이 집안에 우상숭배 단지가 있으면 다 없애라. 근데 이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절간에 쳐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간을 매입해가지고 절간의 소유주가 되시면 가능해도 여기 보시면은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파괴하라고 돼 있지. 남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파괴하라고 안 돼 있어요. 근데 텔레비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절간에 들어가서 쇠몽둥이로 불상을 다 깬 거예요. 체포를 했어. 그런데 그 사람 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랬다 이래요. 하나님은 네가 들어가 얻어서 정복한 너의 땅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라 이랬어요. 남의 땅 안에 들어가서 파괴하라고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 땅을 접수를 해야 된다. 사회 점령하기 전에는 우상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 잘 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토지를 많이 가져가지고 불교 땅을 얻으면은요 불교인들이 막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100만 평, 1000만 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불교인 소유였던 게 다 여러분 집안 소유 땅이 돼버렸어. 1000만 평이.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불교인들이 항의를 못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교회는 가난하게 하고 집을 부요로 만들 때 믿음만 넣어 놓으시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집안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는 어쩔 수가 없어. 개인 이름 석자로 그냥 소유를 해버리니까. 근데 교회 이름 소유가 많으면 불교도 경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재산은 복음 전도하고 이 운영할 정도만 딱 컴팩트하게 편리하게만 딱 있고, 예, 이게 너무 커지면 또 불편해요. 일거리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는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에게 줘서 복음 전파되도록 이렇게 딱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지혜가 없어서 저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전부 기도하는 데 다 씁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다 절약하려면 경영을 잘해야 돼요. 내가 경영은 제일 잘해요. 경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교회 재산을 확 줄여버리면 일이 줄어버려서 경영할 게 굉장히 심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재산을 줄이는 걸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가 없는 거라. 예수님이 경영자 중에 최고인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불려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일이 많아지는데 불필요한 걸 안 하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재정을 없애버리면 돼요. 예. 그래서 집안에 복이 크게 내리시도록 지금 뭐 필요한 거 이걸 다 나눠주고 그런 겁니다. 이거 책 판매된 거 전부 극빈 지역 해외 선교 하시는데 극빈 동네에서 해외 선교 하시는 분들 생계비 쓰시라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저 책 제작비로 안 씁니다. 책 제작비는 헌금 남은 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챙긴 게 없는데 다 부족한 게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실제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집안이 사회의 영역을 장악해서 교회 종교단체 이름이 아닌 여러분 신앙 개인의 이름으로 사회가 점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인 상태에서 그거를 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2장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도 여러분이 사회를 점령한 영역만큼만 파괴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불교인이 염주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염주 내놔 이러면 탁 찢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염주는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서 없애버리면 안 돼요. 냅두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모습과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느 승려분이 무소유를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분들이 부요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가난하신데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가난하게 지내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해야지 되는 건데 불교 일단의 어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어느 부분은 무소유하니까 불교도들도 무소유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간 재산은 많이 쌓아놔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사실은 부자인 거예요. 성경의 법인체 소유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절간 재산, 교회 재산 이것도 다 부자인 거예요. 목사님이 가난하죠. 근데 교회 부자죠. 그 목사님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김우중 회장이 사회 환원했죠. 전 재산. 옛날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대우기업은 부자죠.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난한 것도 안 되고 아주 부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게 그게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난하니 여러분도 가난하십시오. 이렇게 불도를 전하시면 안 돼요. 그거 불도예요. 그거. 석가모니 가르침이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저주가 와요. 여러분이 가난하시니 여러분은 잘 되십시오. 내가 가난하니 여러분은 잘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랑 진리가 아닌데 유사진리랑 이건 다른 거예요. 가난을 숭배하는 것과 가난을 극복하는 진리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뭔가 가난하고 절약하고 나눠주고 그러면은 뭔가 가난이 없어지는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지 절대 가난 자체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아시겠어요? 제일 가난하게 쇼를 하는 인간이 권력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사에서 강목 들고 소림사 무술을 하지. 전부 총무원 그거 돈 문제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문제 갖고 하는데 빡빡 밀고 단벌 신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냐 이거. 법인체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조계종에서. 근데 무소유 진짜 무소유 인간들만 모였어요. 근데 왜 싸워? 법인체 재산을 이렇게 모아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각 집안이 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각 집안에 재산이 있어야 그게 선이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국가 소유로 다 되거나 절간 소유로 다 되면 불교 국가가 되거나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하냐? 처음엔 선하지. 빡빡 밀고 한벌 옷 입고 떨고 사는 게 그게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자립경제를 할 수 있도록 딱 기업을 분배를 해주시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거룩한 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법이 타락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구약 율법 하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봅시다 이런 목사님들 이야기가 있어요. 다 더러워요. 왜냐하면 전부 해보세요. 부작용 다 납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다 부작용. 그러니까 결국 쭉 가다 보면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는 식으로 가야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거룩한 길 간다. 그러면은 뒤에 사고 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저 기타가 있는데 저걸 공동 소유로 하면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저거를 레위인이 사용하면 레위인이 자기 소유로 해야지, 저걸 공동 소유로 해서 교인 100명 공동 소유다. 그럼 누가 기타를 잡냐 할 때 순위 경쟁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건 하나님을 저 기타를 통해서 일을 할 사람만 저거를 자기가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남의 기타는 남이 관리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저걸 쓰지도 않는 사람이 저거를 공동 명의로 한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그 기타를 통해 그걸 할 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일꾼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타는 모르는데 자기 명의 빌려달래.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꾸만 뭘 하는데 기타 모르는 사람한테 기타 주인이세요? 이러고 묻는다 이거예요. 기타는 하나도 모르는데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화를 한 통 하면 되는 건데 5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타 수리하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게 기록된 그 일꾼이 담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타는 기타 치는 사람이 담당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이크는 누가 담당하냐. 이거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마이크점 가서 이거 제가 골라서 제가 이거 딱 꽂은 거예요. 누구한테 뭐 하냐. 일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모세 율법에는 전체주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혜택은 전체주의로 가지만 일을 할 때 책임지는 건 노동하고 일하는 일꾼이 알아서 책임지는 식으로 돼서 일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가르치는 민족이 있었더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법을 만들어요. 성경법 이외의 것을.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자기가 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자기가 받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남에게 경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밤새 기도도 해보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해보고 먹지 않고 기도해보고 했는데 현대인한테 중요한 것은 밤새 하나님을 세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 덜 먹고 잠을 많이 자는 게 많이 먹고 안 자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쭉 보니까 잠이 다 부족하고 먹는 건 과하다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휴식을 못 취하고 계속 쉬지 못하고 살아요. 신경쇠약이. 그러니까 적게 먹고 잠을 푹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내가 철야를 했어요. 내가 철야 잘하거든요.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만성 피로가 오고 5만 가지 병이 다 도지기 때문에 잠은 푹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다 꺼버리면은 잠을 많이 잘 수가 있는데 불필요한 관계에 너무 묶여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자기가 진짜 중요한 일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해야만 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쓰잘데없는 것에 다 묶여가지고 중요한 일에 시간이 쪼들리니까 잠을 깎아 먹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직분에 충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잠은 푹 주무시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꼴딱 밤을 샐 정도로 밤새서 뭘 할 때는 가끔가다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기존에 철야하고 새벽 뛰고 잠을 3, 4시간 자면 칭찬을 해줬어요. 교회에서 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대번에 합니다. 70년대, 60년대 초가집을 없앴어요. 새마을 운동한다고. 대통령 각하
각하라고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초가집이 있어야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얘기가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임자가 들어가 살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초가집이 있어야 시골 풍경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동양화에 나오듯 그렇게 풍경이 아름답게 우리나라 남한 농촌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자. 누가 그랬어요? 청와대 비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초가집에서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해요. 임자가 들어가 살아. 이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본 사람은 초가집에서 벌레 뜯기면서 살아본 사람은 괴로운 걸 아는 거라. 그러니까 초가집 없애자는 거지. 예. 자기가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는 걸 자꾸만 요구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천국문에서 엑스레이가 딱 걸려버린다. 자기가 초가집에 살긴 싫은데 초가집을 남겨두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가집에 산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초가집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남은 초가집에 살고 자기는 고래등 같은 대궐집에서 산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청와대 논리라 이게요. 권력자들 논리라 이게요. 그런 사람은 종교활동이 아닌 실생활을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문에 딱 가면은 걸려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초가집을 다 보존시켜서 아름답게 우리 강산을 보존하자. 선하게 관광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대우받기 싫어해. 그런 사람 죽죠. 종교와 무관하게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은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자기가 대우받기 싫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그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종교로 믿지 않습니다. 실생활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종관계를 이루고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으면 그분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의무지 직분이지 예수님 말씀 안 믿으셔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과 다르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분량을 넘어서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막말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킨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용서를 하시는 거지 전도자가 용서를 추정하게끔 전도시키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그분한테만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수요일, 금요일 날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목사가 교인 모으기 경쟁하는 거 아주 더러워요. 목사끼리 사람 놓고 막 그래요. 그게 뭐같이 보이는 줄 알아요? 어떤 남자 두고 드라마에서 여자 2명이 막 남자를 뺏는 거예요. 나는 그 삼각관계 드라마 보면 더러워. 단둘이 좋아하면 아름다워요, 영화가. 근데 남자 뺏고 여자 뺏고 막 이런 거 보면 더러워. 근데 교인 뺏으려고 목사들이 막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면 목사들이 더러워 보여.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가리키려고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무슨 파티 열어가지고 사람 모시죠.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실 분만 교회 오시고 기도 찬양하실 분만 오시고 나머지는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해야지 사랑관계에 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돼 있죠. 이게 천국의 엑스레이 입국 심사 기준으로 기록된 건데 요것을 와전시킬 때
누가는 바울한테서 배워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마귀라고요. 그건 누가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는 바울한테 배워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원어를 제가 다시 풀어드리면 1장 1절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1절만 시작.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2절 끝에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디에게시스를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고 많은지라. 자,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근데 많은지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많고 많은지라 이렇게 두 번 돼 있어요. 많은데 그게 더 부풀려서 많다, 이렇게 무지무지 많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고 기록이 안 돼 있고, 디에게시스라고 하면 내력이 아니라 데클러레이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운드, 소리 지른 것을 바로 직접 1차 기록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력을 기술한 게 아니에요. 내력을 기술했다고 번역을 하면 도서관에 가서 바울 서신을 조사해서 누가가 이렇게 문서를 옮겨 적은 걸로 알아요. 내력이 아니에요. 내력 대신에 데클러레이션이에요. 디클레어, 선포하다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디에게시스라는 헬라어는 베드로가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외쳐 설교하실 때 그거를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서가 와전돼서 Q 문서를 베껴서 마태복음이 써졌고, Q 문서를 이용해서 누가복음이 써졌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감리교 신학교, 한신대, 연세대 이런 데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어 성경도 안 가리키고 함부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소리 지른 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믿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소리 지를 때 그거를 받아 적은 기록자가 많은데도 군계일학으로 누가가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원어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누가가 아니에요. 그 누구는 마귀라 이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누가는 바울한테 복음을 배웠다. 마가는 베드로한테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가 다락방을 운영하는데 거기 사람이 몰리니까 그 주인집 어린애가, 마가가 소년이 그걸 다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문서로 배우거나 몇십 년 후에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집이거든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마가가 배웠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한테 배웠다. 그것도 아닌 거라. 예. 누가는 직접 예수님한테 이거 된 건데 내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대로 일꾼이 전해준 그대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그대로 전하여 준 대로 누구로부터? 라고 돼 있냐면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포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from이에요. 처음의 목격자요, 처음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기록자예요.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됐던 사람들 거를 기록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베껴 쓰는 식으로 신학교에서 Q 문서를 받아 적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Q 문서를 받아 적었다, 뭐 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누가는 확인도 안 했는데 그냥 이걸 쓴 거다.
그래서 사람이 조작한 책이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학교를 왜 보내요?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는 감신대 보내요. 그런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감리교라도 감신대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잖아요. 예수를 성경을 부인하는 학교를 왜 보내요? 장신대인데 장신대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장신대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왜 같은 교단이라고 보내? 그러니까 벌써 이게 썩어 문드러지니까 WCC 총회를 부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 WCC에 소속된 사람은 성경을 다 왜곡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든 거예요. 거의 미쳤다고 명성교회, 순복음교회가 돈 대가지고 거기 다 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팔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WCC 단체에 가입하는 목사들 보세요. 전부 뇌물 선거하는 사람들만이지. 냅두자. 김삼환 목사님 새벽 기도하죠. 존경받죠. 근데 그 교단에서 뇌물 선거하는 거 못 막어 못 막어. 대접받았기 때문에. 못 막어 뇌물 선거. 재산을 많이 바치는 사람 서열로 장로를 막 세워놨기 때문에 못 막어요 그 부패를.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님도 교단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새벽 기도를 평생을 했어요. 그래도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 처음 할 때 독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 교단죄 끊지를 못해서 후대에게 더러운 교회 물려줘요. 후손들한테. 승우 어머님께서 음악 전공하신 분이세요. 근데 승우가 여기 드럼이나 베이스를 쳐요. 부모 마음은 부모대보다 더 거룩한 자손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챙기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부모님 자손들이 잘 되도록 계속 그거를 돌보는 게 그게 그 집안에 더 섬겨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의 죄를 끊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이상한 교회 물려준단 말이에요. 재벌들과 같은 사람이 엄청 권력자들이 새벽 기도 갑니다. 3시 반부터. 근데 그 죄를 못 끊어요. 왜 그래요?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증거를 안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잠실운동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목사가 술 취하고 막 차를 폭주하고 이런 미국 목사가 와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동규 전도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체포된 목사요. 근데 이게 잠실 운동장 와서 외치고 있어. 아무도 몰라. 서울시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만 상대하는 이렇게 재벌 스타일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문화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라. 총장 알죠? 예, 알아. 이름 얘기 안 해도. 그래, 뭐, 총장 하다가 그만뒀어. 술 취하고 막 폭주족 해가지고. 기독교 무슨 대학 총장이 뭐 기독교 폭주족이요?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들만, 미국의 권력자들만 계속 대하면은 그때 문화가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목사는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벗이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 벗이 되어주고 이러려고 단순히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그 사회 규정, 부패를 얘기를 못하는 거라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누가는 직접 기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원문을 읽고 안 가르쳐줘요. 왜? 자기가 성경 연구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지. 그러니까 이상한 학교 계속 후배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이 붓을 기록했는데 왜 누가가 기록한 것만 기록이 됐냐? 그것은 1장 3절에 직접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사람의 것을 소리 지르는 그 처음 목격자들의 것을 받아 적은 건 많지만 처음 목격자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가 직접 동시에 또 받아 적은 게 누가복음이니 베드로가 전하는 거 받아 적은 것보다 베드로가 목격한 거 중간 다리 거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는 걸 처음부터 목격자였던
사람들 중에 간주된 나도 누가는 처음에 목격자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좋은 줄 알았노니가 아니에요. 이거 원어가 심드예요. 그러면 에독센이란 단어인데 좋은 줄 알았노니가 아니에요. 원어엔 좋은 줄 알았노니가 없어요. 3절의 끝에 좋은 줄 알았노니 좋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간주됐다는 거예요. 간주됐다는 거. 뭘로 간주됐나? 처음부터 목격자로 간주된 나도라고 돼 있어요. 3장 1절에. 헬라어에는. 지금 끝나야 되는데 5분이 더 지금 오바됐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우상숭배 단체 대회를 열고 그럴 때 이게 뇌물 선거하는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하면 유명하죠. 근데 그 대형교회 부패를 얘기하면 전도가 안 될까봐 수십 년 전부터 명성교회와 순복음교회의 대형교회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말하면은 전도가 가로막히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전도 문 막히지 않느라고. 그러나 이제는 얘기해야 돼요. 언론이 다 그걸 까발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가 참 하나님의 소리를 증거하는데 이걸 누가 오겠어요? 예배 3시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 보지. 그러면은 이거를 얘기하는데 5분 지났다. 괴롭지요. 그러나 괴로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누가는 간주됐다는 거예요. 좋고 말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간주됐어요. 내가. 그리고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게 아니에요. 동참했던, 현장 참여했던 단어로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참석했다는 뜻으로 돼 있어요. 미루어 살폈다. 이거는 큐 문서를 미루어 살피고 문서조사해서 자기가 기록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현장에 있었던, 같이 있었던 나도라고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콜루세오로 돼 있어요. 이 동사가. 그럼 옆에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보던 사람이 누가복음을 증거했으면 예수님이 실제 얘기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악을 행한 자는 제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소유하죠. 절간재산 모아놓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불교만 그래요? 기독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단 말이에요. 이건 생활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종교단체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한 책입니다. 이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말세에 삽니다. 성경 잘못 가리키고 잘못 전파하고 누가가 바울 거 베꼈다고 가리키기도 하고 큐문서 베꼈다고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런 데에서 성직자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는데 학교 나오면은 성직자 되는 걸로 이 땅이 잘못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부산에서 총회 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자가 많은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가정들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지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삶을 일주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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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큰 교회들 죄악들 많을 때 아버지, 이 땅에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당시처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적은 능력 갖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의 몸도 대우하여 천국문에 반드시 통과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여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가 많다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두려워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니고 아무나 못 믿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겸손한 자, 정직한 자가 믿을 말씀, 천국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바치고 성물과 예물과 물질을 바칠 때 우리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받으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일주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일주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일주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모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지혜와 모든 범사의 은혜 내려주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집안이 천국 되게 하시고 사회를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들 모든 가족과 후손들에게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성령과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의 나라 간절히 구하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예수의 안에서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